네,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비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불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일곱째 인과 시작되는 나팔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5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에게 잠깐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였습니다. 아이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들어서 그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한 개요를 다시 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도 어려우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점이 어디냐?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그 7인 중에 6째 인까지 재앙이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7 나팔과 그리고 7 대접의 재앙까지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핵심은요. 이와 같은 재앙의 출처는 누구이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이 무슨 하나님의 대적도 안 되지만 그 대적자의 역할을 하는 사단이 이 땅 가운데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의 모든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재앙들을 땅에 내리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두려운 재앙을 이제 요한이 계속 보면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의 1세기에 살았던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장면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요한이 기록한 재앙의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오늘날 이 내용을 볼 때 참 난해해요. 그런데 1세기에 살았던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본 이후에 글로 기록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만약
그때 1세기에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우리가 오늘날 똑같이 보게 된다면 이 기록된 재앙의 내용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겠구나 하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1세기에 살았던 인물이고요. 우리는 그 긴 시간이 흐른 이후에 미래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7인 나팔 대접인데 만약에 7인의 한 인이 이제까지 역사주의적 관점이죠. 역사 속에서 어떤 일어난 분명한 사인의 그 실제 일어난 일이 이제 인의 내용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 과거에서 그 인의 내용을 봐서 잘 이해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가 본 목격한 그대로 기록한 것이지만 만약에 여기에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그 미래에 살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환상을 보게 된다면 이 내용이 이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요한에 비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주의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보게 된 그 장면을 우리도 똑같이 보게 된다면 이 기록된 재앙의 내용은 이때 성취가 된 것이구나 혹은 이렇게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겠구나 하고 요한보다도 쉽게 알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점을 잘 기억하여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 7장의 내용을 보면 두 부류의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째 인까지 떼셨을 때 곧바로 7째 인을 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두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그룹은 누구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들이었는데 이들은 신약시대 이후 환란을 겪었던 모든 성도들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에서 나온 그 큰 무리가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이제 요한이 목격하고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으로 넘어가서 아직 떼어지지 않은 7번째 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떼어집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6째 인까지 떼어진 재앙의 내용을 보면 각 인이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등장을 했지요. 4째 인까지는 각 색의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해서 그에 관련한 재앙이 일어났었고 5번째 또 6번째는 하늘에 있는 징조가 막 흔들리고 빛을 잃고 피같이 되는 그와 같은 점점 더 강도와 사이즈가 커지는 재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러면 이 7번째 인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겠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린 양께서 7번째 인을 떼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는 겁니다. 뭔가 재앙이 일어나야 되는데 7번째 인을 어린 양께서 떼셨는데 하늘이 반 시간쯤 그냥 고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고요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잠깐 하는 말을 멈추고 여러분도 최대한 소리를 내지 마시고 한 10초간 정적 유지해 보겠습니다. 10초요. 시작. 됐습니다.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정적이 이처럼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루어졌다는 거죠.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폭풍 전의 고요라는 표현 아시죠? 바로 이것이 1절의 고요함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해요. 근데 이것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닙니다. 이제 곧 폭풍과도 같은 심판과 재앙이 몰아닥칠 바로 직전의 고요함입니다. 그래서 1절의 고요함은 이제 곧 이루어질 두려운 심판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요. 이제 시즌이 넘어가는 겁니다. 인해 재앙의 시즌이 끝나고 새로운 나팔 재앙의 시즌으로 돌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한 장면을 요한이 보고 기록을 하는데요. 3절, 4절, 5절이 그 내용인데 먼저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양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3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해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향로와 많은 향에 대해서 또 요한이 장면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그 천상에서 이루어진 예배를 이제 요한이 기록을 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득한 향이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그때 제가 이 5장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기를,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 오늘 3절을 다시 보면 천사가 제단 곁에서 비슷하게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제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또 우리가 계시록 이전에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어떤 말씀에서 제단이 등장을 합니까? 바로 5번째인이 떼어질 때 환난을 당하고 죽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 제단이 등장해요. 우리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순교를 당한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도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며 기도하는 거죠. 언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불신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8장 3, 4절을 보면 천사가 제단 곁에, 그 구약 성도들의 영혼이 있었던 그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한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4절에 향연, 그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이 향의 연기가 기도인데 그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또 확증할 수 있는 사실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상달되는 믿음의 기도임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데, 그런데 5절을 보면 상황이 반전되는 듯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어디에 쏟습니까? 땅에 쏟아요.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 향의 연기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그 올라가는 기도에 누구의 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아까 제가 6장 읽었지만 누구의 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순교당한 구약의 성도들의 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교당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언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잠깐 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와 같은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것을 땅에 쏟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성도들의 기도에 받으셨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5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땅에 쏟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불신자들을 향한 나팔의 재앙을 이제 시작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이제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죠. 그럼 나팔은 언제 붑니까? 나팔은 기쁠 때 불어요, 보통. 승리의 의미, 전쟁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나팔을 붑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나팔은 아주 두려운 의미예요. 이 나팔이 불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제 불리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첫째 나팔이 울립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렸더라. 아멘.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 그 결과 땅이 3분의 1이 다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미리 드렸어요. 7장 1절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땅 네 모퉁이에 4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4명의 천사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지요?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방의 바람이 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사방의 바람이 풀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저 말씀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지만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해함을 받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7장 1절 지난주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이 재앙이 시작되니까 사방의 바람이 풀려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땅의 3분의 1이 해함을 받고요. 또 수목의 3분의 1이 해함을 받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을 시키면 이 첫째 나팔의 재앙이 이루어질 때에는 땅의 3분의 1이 해함을 받고 또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전쟁과 관련된 재앙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엔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이 곧 이어집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첫째 나팔의 심판의 초점이 땅에 있다면 이 두 번째 나팔 심판의 초점은 바다의 파괴에 있습니다. 사방에 바람이 놓여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첫째 나팔이 땅과 나무에 해를 입히는 재앙이라면 둘째 나팔은 바다가 해를 입는 재앙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 나팔 재앙인데요. 10절, 1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의 근원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어떤 겁니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어떤 매개체로 인하여서 뭐가 오염되는 겁니까? 물이 오염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매개체로 인하여서 이 땅에 물이 오염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개체의 이름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요. 그 이름이 뭡니까? 쓴 쑥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당시에 1세기의 쓴 쑥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식물입니다. 우리도 쑥 잘 알지만 먹으면 아주 써요. 그리고 건강에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땅을 오염시키는 이 매개체의 이름을 쓴 쑥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쓴쑥이라는 매개체가 물에 떨어지게 될 때 이 쓴쑥이 가지고 있는 유해한 물질이 물에 퍼지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게 되는 상황을 이제 예견할 수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런 겁니다. 쓴쑥이라고 있는 그 매개체가 땅에 있는 물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물을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구절을 다 이해하셔야, 기억하고 계셔야 나중에 이제 실제 해석을 할 때 이제 연결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계속해서 땅과 바다와 강과 물이 다 오염되고 파괴되는 강도가 재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음 12절 넷째 나팔 재앙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징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죠. 그런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의 빛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밝은 광명체들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예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어떠한 재앙이 또 충격적으로 그 애굽 사람들에게 다가왔냐면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며칠간 어두웠지요? 3일간. 3일간 흑암 재앙이 애굽 땅에 머무르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이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그 3일간의 아주 칠흑 같은 흑암을 이 애굽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흑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인 거예요. 또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받아내시면서 진노의 형벌을 받으시게 될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제가 9절 가져왔는데 두 번 넘기시면 됩니다. 한 번 더요.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하는 어둠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나팔의 재앙이 울리게 될 때 해와 달과 별의 빛이 완전히 어두워진 것은 아니지만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나팔까지 이와 같이 기록이 되다가 바로 다섯 번째 나팔이 기록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서 이와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넷째 나팔 재앙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주 본문인 9장에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섯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요한이 듣게 되고 보게 된 장면이 무엇입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중을 나는 독수리가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하는데 큰 소리로 땅에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네, 불신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두 가지 의미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땅에 있는 자들은 불신자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땅에 거하는 모든 자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불신자라고 해석을 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화를 몇 번 말하죠? 3번. 여러분 넷째 나팔 재앙까지 됐습니다. 총 7번이에요. 몇 번이 남아 있습니까? 3번이 남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독수리가 외치는 화는 각각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섯째 나팔 재앙, 여섯째 나팔 재앙, 일곱째 나팔 재앙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불신자들에게 즉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독수리의 입을 빌려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1세기 요한이 보게 된 환상의 기록을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될 때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난해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선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록된 말씀을 구절구절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지난주 한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실 때에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전체의 구절을 하나씩 그 있는 그대로의 의미의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은 기록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있는 그대로 읽고 이해하면 되어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어떻게 지금 시대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은 이제 이후에 제가 실제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 기록된 구절을 1차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7째 정리하는 겁니다. 7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에서 반시간 동안의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 진행되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폭풍전의 고요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곧 두려운 심판이 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고요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복잡할 것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실제로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분명히 그리고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제가 한번 성경에 나오는 특정 숫자, 연수를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연수와 시간이 어떤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띄워주시면 400년, 430년입니다. 어떤 말씀의 성취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괴로움을 당하는 시간이 400년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 다음 에서와 야곱. 야곱에게 아들 몇 명이 있습니까? 12명. 12명에 누가 총리가 됩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있는데 그 요셉이 애굽에서의 총리였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족 몇 명이 애굽으로 내려옵니까? 70명, 75명도 기록되어 있지만 7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려와서 행복하게 고센 땅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끝이에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요셉에 데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그 기간이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이 고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시죠? 아브라함 때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다 지날 때쯤에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까? 픽션입니까? 실제 이야기죠. 430년, 400년이라는 기간이 정확하게 분명히 성취가 되었어요. 그 다음 또 숫자 해보겠습니다. 70년. 이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이죠. 아직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29장 10절 예레미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70년이 지나고 나서 수룹바벨이 이끄는 바벨론의 포로 세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시킵니다. 이 70년의 그 시간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는 많이 나오죠. 제가 두 가지에만 가져와 봤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도 다른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가 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그냥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렵게만 생각이 되어요. 그냥 난해한 말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말씀인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주의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와 같은 시대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계신데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벼이 대할 수 있습니까? 어렵다고 스킵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깊이 인지하시고 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렵다, 난해하다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진짜 이 말씀의 뜻이 어떠한 뜻이 있는 것인지 함께 상고하고 더 깊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지금 그 의미에 대해서 강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시대와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의 말씀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비공개로 나누게 되겠지요. 아마 그때 되면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실 수도 있겠지요.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가 전하는 내용이 이 기록된 한 구절 한 구절이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의 머리에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깊이 담아두게 되기를 원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며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열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처럼 이 땅에 적신으로 태어나 적신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 허무한 인생, 8, 90년 인생,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최고로 행복하게 살고 그냥 깔끔하게 죽는다.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될 수가 결코 없지요. 그들은 모든 인생의 가치관의 중심을 자신에게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눈이 열릴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뭐랄까요? 청년들도 말했지만요.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더 진정성 있게 더욱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고 또 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